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며칠 남겨놓고 있지 않는데 2025년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이 져야 되고 나만이 책임을 져야 되고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버거워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 대신 짐을 져준다는 예수님의 고백, 이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 혼자 지지 않고 주께서 함께 져주셨기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내 대신 짐을 져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새벽에도 이 무거웠던 짐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가볍고 가벼운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을 출발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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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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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12월 29일 날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에게 허락하신 새벽 민명 한적하는 곳이 이것인 줄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다 나름대로 새벽 민명 한적하는 곳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새벽 민명 한적한 곳에서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은 아버지 나 홀로 지고 가는 짐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내 혼자 지고 갔던 짐들을 주여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있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고 갔고 내가 감당하기 벅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런 벅차도 감당하기 없되어 절절절 매든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아버지 내 짐을 져주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 주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려놓고자 할 때 아버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아버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냥 그지없지만은 하나님 이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바라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었던 지난 1년의 모든 사명의 무거운 짐들이 아버지 어깨를 누르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책임감들이 우리에게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그 책임감들 때문에 아버지 어깨를 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책임감보다는 감사함이 더욱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감사함의 무게를 넘어서는 책임감들 때문에 아버지 휘청거릴 때도 많이 있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아버지 죄의 몸된 교회가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며 죄의 몸된 재단을 통하여 섬겨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오니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 함께 어울려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어울려서 서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들으며 하오 웃고 웃는 그런 현장의 신앙의 현장인 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가는 현장인 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을 지켜가던 현장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아버지 오늘 이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아버지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태면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안결과 지켜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남은 날 우리의 생애 동안도 지켜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영들을 분별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긴다고 하면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 자신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목사가 아버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태면제선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그 지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어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대면제대에 함께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것과 또 그것 갖고도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나 자신을 넘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는 나 자신을 넘어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새벽며 한적한 곳을 지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권력을 누리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헛되니 헛되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건 나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에 나머지 다 헛된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넘어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좀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했던 아버지 성 어거스틴의 그 기도문처럼 아버지 오늘도 나를 우리 태면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나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서는 것은 주께 주신 믿음이 아니고 넘어설 수가 없사오니 주께 주신 은혜가 아니고 넘어설 수가 없사오니 주께 주신 사랑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있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든 간에 그건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골이 깊어져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깊어졌던 골을 메꾸시는 아버지의 골짜기를 평지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산들을 낮추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이 걸어갈 길이 아버지 책임감으로 의무로 느껴지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느껴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감사의 덕목이 자꾸 살아가는 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감기 몸살이 요즘에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마스크를 쓴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건 자기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를 쓰는 것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조심한다는 것을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스크는 쓸 줄 알면서 왜 다른 것에 대한 일절의 조심을 왜 하지 않는가 어리석은 인생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스크를 써서 조심하듯이 내 언어 생활이 내 행동들이 내 상황들이 아버지 내 앞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늘 조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입혀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조심한다고 하는 경건의 연습인 것입니다. 아버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아버지 하는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아버지 유익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아버지 믿음 지켜가는 생활이 더욱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 즐거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의 결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즐겁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즐거움이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져버리는 영혼의 즐거움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이 새벽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손에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
역사하셔서 아버지 사라져가고 있는 즐거움을 붙잡을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 붙잡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내 안에 주신 그 즐거움을 붙잡으면 말미암아 신앙생활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울림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어울림이 아버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성령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 어울리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능력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표현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좋은 소문 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즐거운 소문 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소문 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런 일에 쓰이지 못할 망정 다른 일에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지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다른 답 쌓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답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어 경성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펼쳐져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하루 동안도 한결같이 지켰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저희들 지키시고 보아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좋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령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기를 주저주저 하늘에게 믿음의 담력과 확신들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바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움직이고자 하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 미며 한적한 곳을 출발하라고 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 있는 자리가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6편을 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평탄한 곳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12절은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좀 곰곰이 곱씹어 보면 우리말로 말하면 묵상한다 그러겠죠. 묵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 12월 29일 이제 1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데요.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제 알게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평탄하지 못한 길을 걸어왔다 그래요.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요, 그들이 걸었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돌로로사의 길이라고 우리 뭐 성화에도 나오고 뭐 나오는 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14군데를 이렇게 거쳐거쳐 가면서 갔던 그 길, 돌로로사의 길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죽음 있는 그곳까지 가는 동안은
모든 그 수치와 창피와 침뱉음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예수의 몸에 쏟아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조차도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남을 흉보고 남을 때려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셔서 일상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왔기 때문에 그 뜻을 펼쳐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뜻을 펼쳐가는데 이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고난당하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평탄할 리가 없습니다. 그 길 평탄할 리가 없어요. 가는 동안에 3년 반에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뭐 기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별의별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덩달아 신났을 것이고요. 막 그냥 신망나서 뭐 세상이 어떻게 부다닥 다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 일에는 관심을 끊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일에 갔다면 그냥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에 한 사람은 끝났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을 위해서 왔다.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한 깊이 깨달은 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깨닫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이 한 사람을 따르기 전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누구든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는 그 역사 현장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등장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그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면 아주 뭐 널널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괜찮고 행복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도 있지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어려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도 바쁜데 이 일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 그럼 보세요. 일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이게 고난이에요. 공경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우리 여기 뭐 종기 나서 여기 이렇게 쓰면 혹이 났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즐겁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즐겁습니다, 이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길이 평탄한 길이 별로 없어요. 다 굴곡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다 그렇지 뭐 괜찮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다 고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쓸 글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끼리 뭉치는 겁니다. 뭉쳐서 자기가 고생했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뭐 어떤 곳이냐? 내가 일주일 동안 고생했던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가 뭐냐? 일주일 동안 고생했던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생이 내게
기쁨이었다, 즐거움이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다, 그겁니다. 고생했던 이야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 그 고생이 고생이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세상과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세상도 고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길을 얘기합니다. 예배당에서도 어려운 일 얘기하고 고난의 길 얘기하고 고생했던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하고 세상은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당은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을 신앙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아무리 많이 고생했어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얼마나 정죄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정죄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받고 알았어, 그래 나 그런 놈이야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주저앉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들었으면 주저앉는 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저앉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생한 이야기 하는데 난 너보다 훨씬 더 고생했어, 이건 깨닫는 겁니까? 비난하는 겁니까? 난 너보다 훨씬 더 고생했어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난 못 일어났어. 그리고 고생한 사람의 손을, 이야기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집사님 진짜 고생 많으셨네, 참 힘드셨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집사님 믿는 하나님이 오늘도 집사님을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냥 평탄한 곳을 가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틀린 생각이에요. 평탄한 곳.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곡선, 이렇게 산이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산은 항상 평탄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무슨 산이 평탄한 게 꼭 각이 있는데, 그 점은 항상 평탄합니다. 평탄하게 이렇게 각으로 이어지니까 그것이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점은 항상 평탄합니다.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있는 것은요, 이 경사를 올라가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은 경사 한 점입니다. 점 한 점, 한 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점은 평탄해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내가 가는 게 평탄한 길로 쭉 이렇게 바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아멘이죠. 그러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나 피곤치 아니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평탄한 것, 이 말씀도 보세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그러죠. 평탄한 데 섰다고 하는 건 이렇게 굴곡진 길을 가다가 평탄한 곳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성도님 살아가면서 평탄한 곳, 하나님이 내게 평탄한 곳을 허락했다고 하는 순간 돌아보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위로 보니까 골짜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언덕 꼭대기인데, 보니까 여기는 평탄한 곳이에요. 한 점은 평탄한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고 곰곰이 한번 이 말씀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길은 항상 평탄한 길인데, 난 쭉 이어서 보니까 이게 고난이고 역경이고 연단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었구나. 세상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연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흙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뭐로 태어났든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해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나 와야 연세들 이렇게 가만 앉아 계시면 다 젊은 청취자들 다 갖다 드리니까 교회 와서도요, 그분들은 교회에서 가만 계신지 모르지만 젊은 시절에 그분들 다 그렇게 몸고생도 다 했어요. 몸고생하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지요. 할 말 많아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고난이고 역경이고 시험이고 어려움인데
묵상해 보니까 이 자리는 평탄한 곳이에요. 이 점은 평탄한 점이란 말이에요. 그 평탄한 점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닫고 나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이걸 보세요. 지금 올라가는 고난인데 고난 한 점 딱 쓰니까 평탄합니다. 다른 사람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도 저 사람이 보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도. 근데 내가 서 있는 점은 평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서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이걸 쭉 보면서 고난이 언제 끝날래나, 이 역경이 언제 끝날래나, 이 연단이, 이 과정이 언제 끝날래나, 눈물을 흘리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하는 예수라고 고백하듯이 내가 만나고 있는 일들과 이 순간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값이니까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보다 그렇고 난 지금 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점에 서 있구나. 이 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점에 서서 내가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함께 간다는 얘기 아니고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리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왁자지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어렵고 우왕좌왕하고 있어도 갓난 아이들이요, 배부르면 자요. 쌕쌕 잔다고요. 그럼 자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그놈 참 행복하겠네. 그렇게 자게 쌕쌕하고 자던 그 아이들을 키워낸 게 우리 부모 세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역경, 고난과 시험과 이런 것들 막 수도 없이 쏟아져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걸 보면 견디지 못해요. 근데 내가 서 있는 점을 보란 말이야. 점. 지금 내가 서 있는 점은 평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그렇게 찬송 한번 해보란 말이죠. 그러면 내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데서 내가 찬송을 할 수 있다니.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못 듣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 내가 반응하는 건 내가 지금 평탄 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입니다. 점이 이어지는 게 선이고요, 선이 이어지는 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야,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도 평탄한 점에 내가 서 있는 거로구나. 평탄한 점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 여호와를 송축하는 소리가 내게서 끊임없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 말씀 보면서 지난 1년 보내면서 내가 이러고 저럴 때마다 찬송이 나왔는가, 아니면 말 쑥 들어갔는가? 말은 나오는 말도 있고 들어가는 말도 있어요. 나오는 말은요, 들어가는 말은요, 자기를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은 하나님 앞에서 꺼내는, 하나님 앞에서 꺼내는, 사람 앞에서 꺼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꺼내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기도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은 가장 귀하고 귀하다고 고백하듯이,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내가 평탄한 점에서 싸우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2025년 다 가기 전에 내가 평탄한 점에 서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평탄한 점에 서 있사오니 무리들 가운데서, 이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하는 이 평평한 점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희망이 없다고 그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희망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누구 말마다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한 방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방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어려운 일 다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들 어려움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 어려움이 있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다 있어요. 가정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있다고 주저하고 술 마시고 뭐 어쩌고 그래서 보내서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평탄한 점에 서 있구나, 평탄한 점에 있구나. 그 점에 서 있는데 점이 찍으면 잘 보입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점에 서 있는 게. 그러니까 좀 넓은 거 찾으려고 이렇게 두루두루 자꾸 좋은 거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내가 평탄한 점에서 여호와를 송축했더니 그게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를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내 믿음의 모습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냔 말이죠. 왜 그 깨달음이 별을 뭐만 하다고 그렇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어려운 일에서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이 평탄한 점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를 송축한 일만 내게 남았습니다. 송축할 일이 있다가 잠시 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송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붙들으시사 나의 마음을 여시고 나의 입을 열어 여호와를 송축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통독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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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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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6편의 기자가 내 발이 아버지 평탄한 곳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 내 여호와를 송축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탄한 곳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곳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평탄한 것보다는 그러지 못하고 굴곡진 것들이 훨씬 많았기에 그만큼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도 지금까지 우리를 신앙인으로 지켜주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던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걸어갔던 길들이 고난의 길인데 가만 돌아보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점은 평탄한 점입니다. 아버지 그 자리는 평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가 위험스러워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환난과 역경 가운데 빠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평탄한 것이라고 이제 깨달았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는 교회를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태면의 공동체가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태면의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사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귀한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고 했듯이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간 능력이 되게 동력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병들이도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병상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것이라 그 한 자리는 아버지 평탄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정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누웠던 상을 거두서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찬양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함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태백의 공동체들 심령하되 넘쳐나며 출발하는 하루가 되어 역사하여 주옵소서.